말씀 우리가 공부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좀 딱딱하기도 하지요. 딱딱하기도 한데 우리 평신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은 좀 알아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성격,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아간다는 것은 평생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도 만나서 10년, 20년, 30년을 지나더라도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근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이거는 평생 해도 다 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세워져 간다고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줘야지만이 안다 그랬어요. 이를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계시라 그랬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수행제 있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계시에는 무슨 계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어요. 일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하나님 피조물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맞죠? 그 말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근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랬죠. 특별 계시가 뭐라고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경 특별 계시는 완전하다 그랬어요?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완전하다 그랬죠? 특별 계시, 이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계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대충 내용을 알지만, 이 내용의 이면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성경의 모든 드러난 내용을 통해서 그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드러난 내용, 드러난 결과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하신 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나, 왜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나, 그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걸 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어요.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또 다른 지금 계시받는다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성령 66권을 통해서 계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하신 일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걸 신학이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했죠. 신학은 어떤 다른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신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조직신학 속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갖다가 신론이라고 그러죠.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에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조직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하영공 목사하고 전요한 목사하고 지금 신학 공부를 이제 또 하잖아요. 신학 공부 계속 해야 돼요.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 잘들 도와주세요. 차 운행하는 것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고 고려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 하나님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해요. 정리한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고유한 속성이다. 고유적 속성, 고유한 혹은 고유적, 신학적 할 때는 적자를 써야 신학 같더라고. 고유한 속성, 고유적 속성.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속성이 뭐냐? 오늘 성경을 지금 오늘 본문에 읽었죠.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하나님에 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쳤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일용. I am who I am. 맞아요? 영어 박사들도 앉아있는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성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단 말이죠. 스스로 자자 한문으로 자존성이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아멘. 이따 합시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그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있냐고. 그걸 물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으로 뭐 믿겠나 안 믿겠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완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완전성. 우리가 불안하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하지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 시비할 것이 없다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고 도대체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야말로 황당한 얘기도 다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완전한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창조와 이 인류를 보존하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게 다 불완전하죠. 우리 배운 지식도 우리 거룩성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능력도 다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믿으십시다. 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영원성,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 이 말을 표현을 잘 많이 하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성. 이 영원성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 사람들 생각으로 어떤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이런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 사람들 개념 속에서는 영원하다 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을 생각한다고요. 그런 시간적인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니까 원래 영원하신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시작이 있죠. 피조물은 시작이 있습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그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원래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거예요. 항상 존재하고 계시니까.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현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개념 속에서는 구약시대 저 아브라함 몇천 년 전에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항상 현재라고요. 항상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의 말씀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영원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원성. 자,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 여기다 전능이라고 같이 합시다. 전능성,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맞지요? 전능하신 분. 우리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전지전능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어느 정도 전지하시고 어느 정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다 세심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 시편 139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눕는 것을 알며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잊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계시는 분, 전지하신 분.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무의 소유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 도무지 우리 인간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물 위로 걸어가신 역사도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그래서 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 한마디도 믿음의 말,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하세요. 예, 그래야 됩니다. 나는 그 민수기의 민수기 그 사건을 보면서 오래전이죠.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뭐라 했냐 하면 우리는 도저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성들이 견고하고 사람들에 대해 용사들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 뭐 같이 보인다? 메뚜기 같이 보인다 그랬어요. 예. 사실적으로 가나안의 성들은 견고했고 사실적으로 가나안에는요 그 사람들 잘하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게 분명해요. 육신으로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보고를 12명 중에 10명이 했죠. 두 사람만 어떻게 보겠어요? 두 사람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현상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그렇지만은 그는 영적으로 보았어요. 저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믿음의 보고를 했잖아요. 믿음의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로 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제가 주일날 계속 얘기했잖아요. 토요일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는 것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게 아니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우리는 실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죠. 아멘. 믿음의 눈이 뜨지 못하면 전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지요.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오병의 기적 역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의 기적의 역사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전부 배불리 먹은 까닭에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그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큰 사건들 속에서 그 사건들 때문에 그 드러난 일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드러난 일 때문에 슬퍼하고 낙망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 일들을 통해서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믿음의 눈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요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지요. 믿음으로 보여지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지어서 못해요.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는요. 배워서 하는 거는 생명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두 번 하면 못합니다. 외워서 하는 거 한두 번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요,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은 이거는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자꾸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도 그거는 나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러나
실제로 이 영적 세계가 눈이 자꾸 띄어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보여지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비전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조건 목표를 세우고 세상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자꾸만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2사람이고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예. 다수의 사람들 말을 듣거든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수들한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죽을 이유가 뭐 있겠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그들의 칼에 맞아 죽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현상적으로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속상한 일 일어났다고 하면 그런 얘기 하죠. 죽겠다 그런 말 하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희한해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지 다른 동네 사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아서 죽겠다나? 그런 말 잘하잖아요. 좋아서 죽겠대. 나빠서 죽겠다는 말도 아니고 좋아서 죽겠대.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죽겠다. 말 잘합시다. 더워서 죽겠네. 그러지 말고 더워서 살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자고요. 난 그래서 더워 죽겠다는 말을 안 써요. 내가. 여기까지 나오다가도 안 써요. 근데 내가 아내한테도 오늘도 그런 얘기 했어요. 덥다 막 이렇게 덥다 그러면 어때요? 사람이 자꾸 마음이 막 더 덥잖아요. 그렇죠? 그 막 짜증나고 말이죠. 신경이 막 뻗쳐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서선대사라고 있었죠. 역사 보면 서선대사가 있는데 다 중간에 국사 얘기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하여튼 간에 애놈들한테 잡혀가지고 뜨거운 도가니 속으로 이제 지금 말하면 뭐야? 지금 이런 어디 가면 뭐네 사우나탕 말고 또 뭐 있지? 찜질방 가면 또 뜨거운 데 있잖아, 그렇죠? 거기 사람들 막 들어가잖아. 하여튼 엄청난 뜨거운 데 딱 들어갔어요. 안 타서 죽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보니까 나와보는데 쌩쌩이 나왔어요. 그 안에, 그 굴 안에 얼음이 다 서리가 다 있었어요. 보니까 그 안에 찰 냉자를 딱 쏘고 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나 말거나 하여튼 간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차분하게 더워도 더운 거 더운 대로 즐기면서 차분하게 메시지를 듣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더니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씩 그 말한 사람들 다 데려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좋은 말 많이 하자는 거예요. 좋은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죽겠다, 지겹다, 도움이 안 돼, 막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 보고 도움이 안 돼, 아내 보고 도움이 안 돼, 자식 보고 아이고 어디서 나와서 도움이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거 도움 안 됩니다. 어디서 이렇게 귀한 놈이 나왔냐, 참 내 인생에 행복에 도움이 되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살자고요. 남편도 아내도. 아멘. 끝까지 입을 꾹 다물는 사람은 뭐예요? 이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말 하나 있다 그랬죠.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코 풀 때, 흥해라. 그거 참 현해.
코 푸는데 왜 흥자가 들어갈까? 풀어 이래야 되지. 그렇죠? 아니 요새 사람들은 몰라요. 어른들은 알잖아요. 코 풀면서 흥해라 그래. 흥해라. 그래서 흥했대나?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흥하게 해주신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학 공부라서 딱대할까봐 내가 좀 해설을 좀 한 거예요. 근데 다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아멘 안 하지? 자,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계셔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런던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야, 요번에 그 유도하는 거 봤어요? 김재범 유도하는 거. 나는 어젯밤에 너무 시간이 오랜 시간에 그거 보다가는 잠을 못 자고 새벽 기도 놓칠까봐, 아침이 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봤어요. 결승 어젯밤에 했잖아. 몇 시에 했어요, 이랑이? 이랑이 야구만 보나? 어제 몇 시에 했어요, 밤에? 예? 다 포하고 순동 안 본 척 하면서 그러지 말고 몇 시에 했어요? 하여튼 간에 땄잖아, 그쵸? 금메달 땄어요. 근데 참 그놈이 웃기더라고. 나는 그 친구가 교인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요번에 유대하는 걸 보니까 딱 나오면서 있잖아요. 나오면서 딱 시작하기 전에 딱 손을 잡고 기도해요. 기다가 재밌는 포즈가 있어요. 딱 조금조금 기도하고서는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눈을 이렇게 하늘로 딱 뜨면서 이렇게 하더라고. 하나님 봐달라는 거겠지, 이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금메달 땄는지 안 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메달 따고서는 무릎 꿇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봤어요, 여러분? 주여! 그러잖아. 여러분 못 들었구나. 난 런던에 사는 거 다 들렸는데. 진짜 주여 했어요. 어떻게 하냐? 이 모양 보면 알잖아요. 그 많은 외국 사람들이, 저렇게 경기 이거, 저런 세레모니, 저렇게 하는 거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쭉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 런던에 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거기 계시니까. 편재성. 이 편재성이라는 말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도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통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편재성이라는 것에 대한 제가 얼핏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이제 총을 딱 메고 이제 보초를 치는데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지루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잡생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앞에 개미가요. 불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미들이 있어가지고 발로 비빌라 그러다가, 왜냐면 개미들이 있으면 이리 올라오잖아요. 비빌라 그러다가 너무 개미떼가 많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주저 무릎 꿇고 가만히 봤어요. 개미를 봤다니까. 그랬더니 참 재밌는 거예요. 개미들이 그 개미집 있잖아요. 요 개미집에서 요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 양식 있잖아요. 양식. 입으로 양식을 물고요. 줄을 재가지고 왔다 하면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줄을 서가지고 막 이쪽으로 옮겼다가 들락날락 타요. 근데 개미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는데 거기 농땡이 피는 개미가 있더라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사이드에서 있잖아요. 주변에서 농땡이 피는 개미가 있고 둘이서 막 비비는 개미도 있고 그럼 뽀뽀하겠지 이제. 그런 개미도 있고 내가 진짜 내가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한참 동안 봤다니까. 근데 그 사이드에서 막 열심히로 줄을 세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 바깥에서 빙글빙글 돌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도는 개미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요놈들 봐라 그래가지고 막대를 끄가지고 그놈들은 내가 죽였어. 나도 악하지.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 내 편재성을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가만히 내다보면 다 보이는 거라. 예? 오늘 수요일날 나와서 이쁘게 예배 드리는구나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올림픽 하는 것을 보고요. 야, 하나님이 내가 그랬어요. 그저다. 하나님이 야, 이 인간들 봐라. 이거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무슨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놀고 있네. 재밌게 놀고 있네. 그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 노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애들도 섞여가지고 애들만 노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노는 거예요. 공 가지고 놀고, 야,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놀고, 예. 수영하면서 놀고, 팀박질하면서 놀고. 하나님 보실 때, 야, 여러분들 봐라. 재밌게 노네. 천재성. 아멘. 하나님이 눈에 안 가시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고 있고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아멘. 농땡이 피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편지였어. 우리 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내가 그때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나 계속 봤습니다만은 만약에 고들이 개미들이 하는 무슨 그 양식이야 분명히 입에 다 물고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개미들은 그 입에 물가다 떨어뜨리면 개미가 말이죠. 그거를 끌고 가요, 막. 언제 한번 보시라니까 그런 거지. 야외 같은 데 가면. 예, 막 낑낑대고 끌고 가요, 끌고 가. 그런데 내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 나무 같은 거 젓가락 만들어가지고 그 물건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난리칠 거야.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죠, 그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홍해 바다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우리가 볼 땐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의 역사,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난리가 난 거지, 그거는.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말씀으로 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믿으십시다. 근데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보면 너무 믿음이 없어요. 다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많이 하는데, 예, 믿음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믿음을 세워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믿음 없으면 계속, 예,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도 좋은 거 아니야, 사실은. 다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기적이 일어나려면 고난도 같이 오는 거잖아요. 오병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로 알아버려야 되는데, 예, 그 기적 통해서도 하나님 누군지 몰라고 또 배부른 까닭에 쫓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예, 풍랑 만나고 또, 예, 그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 있는 성도를 원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나님이 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가 있죠. 불변성.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일정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속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변해요. 우리가 아침 저녁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서는 자꾸 원망불평하고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원망불평한다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변덕스럽죠. 우리가 자꾸 변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아멘.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불변성. 여러 가지 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불변성이고, 예, 단순성.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주 단순하게, 예, 일정하게 하나님이 하신 보니까 원리가 있더라고요.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사람들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왜? 믿으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믿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안 되는 만큼 너무너무 복잡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처럼 단순성, 통일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비물질적, 물질이 아니고 영이시고 비가시적,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죠. 자, 보편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공유적 속성, 보편적 속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지식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지식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한 성품. 우리 인간에게도 지적인 능력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지정의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식적인 하나님. 우리 인간도 이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는 거거든요. 지적인 능력이 있다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식,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그냥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씩 사실은 이걸 찾아서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건데 지식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이 많이 나오죠. 자, 지적인 부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도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식이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 지혜가 있죠. 우리도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혜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내가 오늘 졸릴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어디 앉아요? 가능하면 뒤쪽에, 사이드 쪽으로 앉죠. 이것도 지혜예요. 그렇죠? 내가 졸아도, 목사님이 잘 안 보이려고 그러면 사이드 쪽으로 가장자리에 앉으면서 등짝이 큰 사람 뒤에 앉으면 더 좋고, 뭐 이런 것도 참 지혜죠. 아까 일부 예배는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앉았는지 혼자 계속 웃더라고요. 들켰나 봐, 아마. 말하자면 그런 게 지혜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혜는 우리가 배운 지식, 경험들을 잘 활용하는 게 이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창세기 1장을 보다가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구나. 이 성경 읽다가요, 1장 읽다가 많이 그때 은혜를 받는데요.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어떤 데서? 하나님이 사람부터, 우리 인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부터 창조하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걸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염려할 게 없구나. 왜요?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한 거거든요. 준비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 원래 하나님 창조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다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맞네. 하나님이 복음 사역,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준비해 놓고 물질도 준비해 놓고 자리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된 거예요. 그 준비한 가운데 보니까 그게 좋은 일도 있고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안 좋은 일도 있고요. 그게 다
하나님 준비하신 사건들이었어요. 아멘. 거기에는 좋은 인간도 있고 거기에는 악한 인간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 과정을, 그 신앙의 과정을 보시라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일이죠. 그냥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되어진 게 한 개도 없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 그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지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사람들이 의롭게 살라고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조금 자기가 좀 착하게 선하게 경건하게 살면 굉장히 자기 의로운 척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자기 기준이지, 자기 기준에 잘하고 열심히로 생각하면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척해요. 굉장히 그 의로운 척 한다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모든 것이 다 불의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속성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게 이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그게 거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거룩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그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한계 있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그게 자기 의가 배경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건 경건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허물과 부정함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감히 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 그 밖에도 보편적인 게 많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에게도 사랑, 선하심, 거룩, 의로움, 지혜, 지식이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도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이 부분이 어때요? 같이 다 타락된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지정의가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타락하고 말려면서 이게 다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참 지식, 참 지혜, 참 의로움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참 거룩함과 선하심과 사랑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 복음이 되어진다는 그 말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 창조된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다가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계속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자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복음이 실제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그 삶도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는 사람은 인간 사이에도 바르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 지식, 이 비밀을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그냥 다 깨달은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거는, 이거는 엄밀히 보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여다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이 복음이 통해서 내 이 영적인 부분들이 계속 치유되고 변화가 되어지면서 이 부분들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회복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면 될수록 아까도 했지만은 아주 사람이 단순해지고 멋있어지고 가까이 하고 싶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편안해요. 복음이 안 된 사람일수록요, 뭔가 모르게 불편합니다. 뭔가 모르게 굉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모르게 편치를 않죠. 통하지를 않죠. 원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실제로 대화를 해보면 안 통합니다. 전혀 안 통해요. 복음이 안 된 만큼은. 이 영적 복음을 안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이제 영적 세계를 자꾸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무리 육신적으로 친한 사람일지라도 그게 부부가 됐든 친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영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복음의 사람들은 처음 만나도 통합니다. 처음 만나도 정말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정말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므로 여긴 한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저건 따로 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오늘 시간에 오늘 구역 공부도 없고 하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간간히 이제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설교 중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면 복잡하고 혼돈하니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몇 번 들어봤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삼위 인격이라는 인격이거든요. 삼위 인격이 있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본질과 그 권능과 영광이 같아요. 본질이 같다고요. 한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면서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에요, 그 시골 가보면요, 시골의 집에 중요한 그 문 지방에다가요, 예, 몸통 하나인데 머리 3개 달린 새 그리는 새로 이렇게 그려서 붙이는 데 있어요. 삼위가 계시면서 본질이 한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하면, 지금 많은 이단들에 있어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리가 안 된 그런 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삼위일체 이거는 사도 이후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게 논쟁이 있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예, 사도 이후 시대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지금까지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일체론을 정리했어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계획주의에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지금도 이게 논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데, 여호와 정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호와 정의는 안 믿죠? 뭐만 믿어요? 여호와 정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그 중에 뭐만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피조물로 생각하고, 성령은 어떤 파워, 힘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게 이단이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요새 또 우리나라에서도 삼신론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교회들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방교회는 저 전라도 뭐 경상도 말고 예, 그런 단체가 있어요. 삼신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인격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이 다 다르다 그래요. 다른 성부의 본질, 그 영광, 권능이 다르고, 성자 예수님의 본질과 영광, 권능 다르고, 또 성령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이 다르다. 각각 세 하나님, 세 삼신 하나님을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가장 삼위일체의 잘못된 이론이 있어요. 그게 위에서 이 번역을 잘못해가지고요. 원래 우리나라 그 신학서적을 번역을 해서 번역하는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삼위일체론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쳤는데 그 잘못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 역할, 그 형태를 따라서 예, 성자로 나타나고 성령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형태를 따라서, 그 사역을 따라서.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 제가 말하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하나인데 교회 와서 설교하면 누구예요? 목사지요. 집에 가면 아빠 하나, 남편이 되겠죠. 그렇죠? 학교 가서 강의도 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교수가 되겠죠. 나는 하나인데 그 하는 형태를 따라서, 하는 일을 따라서 예, 목사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교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인데 예,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건 사람들이 쉽게 그러면 이해는 되죠.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신학에서 말하는 양태론적이라, 양태 혹은 형태론적 삼일체, 예, 형태론적 하나님
삼일체론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그걸 비유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전기가 뭐 전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또 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물이 뭐 얼면 얼음이고 고체가 되고 또 수증기 된 기체가 되고 뭐 그냥 액체로도 있고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그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양태론적인 표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 삼위가 계시면서 본질, 그 영광, 권능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예수님의 영광은 좀 덜하고 성령님의 영광은 덜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받으실 영광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권능도 동등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말할 때 빌립보서 2장 5절을 위하여 말씀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어요. 근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다. 본질적으로, 본체론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하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그 본질상은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난 이렇게까지밖에 표현 못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하다가 이해 못하는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그냥 믿읍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뭐 그렇게 또 복잡하게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렇죠? 그런데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뭐 우리가 지식을 알아가지고 뭐 취직하려고 써먹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학이라는 자체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바로 알아가면서 바른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이 바른 믿음이 세워져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위대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요. 이 정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은 어때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세요? 대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배운 지식, 세상의 상식, 자기가 체험한 경험 이상을
그 이상 이하를 우리는 잘 안 믿어요. 아주 작은 부분도 하나님이 다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걸 안 믿어요. 또 큰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는 것도 그것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받는다 그랬어요. 저 들의 꽃도 하나님이 피고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래 쫀쫀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시며 하나님의 통치시며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때 여러분에게 출애굽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신 분이다. 그거를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쫀쫀한 하나님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보면 하나님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나가는구나. 세밀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뭘 보고 그랬다고요? 성막을 지켜야 하는데 성막 몇 평짜리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 성막을 짓는데도요. 높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다 치수를 재고요. 성막에 쓰는 모든 실까지도, 색실까지도, 실, 하얀 실, 빨간 실, 노란색, 여러분 그것까지 세밀하게 가르쳐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쫀쫀하신 하나님, 깐깐하신 하나님, 이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구나. 아멘.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안전할 수도 없고 영원하지, 전능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늘 변하고, 이래 복잡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분의 우리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령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